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이처럼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런 삶, 이런 것. 정신을 똑 차리시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이 애측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50몇 년 이후에 서로 이제 백발이 많아지고 너무 만나니까 반가운 거죠. 서로 안부를 전할 때 남자 동창생이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고. 잘 지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유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저녁을 짓는 동안에 그날 상추 쌈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텃밭에 기르고 있는 상추 베기 위해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이 정지되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남자 동창생이 그 이후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동창이 대답하기를 그 이후로는 상추밭에 안 가고 마트에 가서 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힘들게 혹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대답을 하는 이 친구는 남편이 상추 배러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상추는 절대 텃밭에 가서 안 사 먹고 마트에서 사 먹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서로 논점과 초점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오늘 이 설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집중해서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죄악을 많이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중간에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으니 이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모두 다가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꼬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는데 한쪽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일단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린 그 결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똑같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그 전통적인 그들이 존중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직접 전하게 되었을 때에 불신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하고 역사적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복받았는가에 대한 예를 들면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는 설교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은 좋은데 이를 갑니다. 저 말 내보고 한 말이다 이거죠. 저 말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 설교 나를 타겟으로 삼아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찔림이 여러분 정말로 회개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식어졌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잘못된 나의 삶을 더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스데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둘러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위치입니다. 제가 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상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로 모두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100%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하게 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게 됐을 때에 그 찔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이를 갈게 되는 이 목회자의 설교에 이를 갈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목회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리게 되는, 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사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된 아브라함은요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그 부름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을 때에 신비로운 현상은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자체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게 될 때에 아브라함 혼자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시족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우상의 동상을, 이 물건을 파는 아버지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아브라함을 특정하셔서 믿음의 첫사람으로 부르시게 되거든요. 그때 부르심에 대해서 일을 간다든지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익숙해졌던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는 불신의 자의 삶을 떠나는, 포기하는,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옛적의 사람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쓰시게 되는 그 첫 부르심에 이 사울 일행이, 사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존중되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돈 부자 중에 부자였고 요즘으로 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니는 너무 니를 보면 너무 니를 닮고 싶다 이 정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도 이 사울은 언제나 눈이 벌거니 혈기가 넘쳐났고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했고 여러분 얼굴이 맨날 벌거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을 좋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신고하고 죽이기 위하여 길을 가는 그 사울의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사흘을 금식하면서 눈을 볼 수 없는, 눈에 비늘이 끼어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이 사흘의 금식 기간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찔림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익숙해서 있었던 이 고향,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나이 75이면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인생을 살고 싶은 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떠나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떠나야 하니 그 얼마나 괴로웠을까 지내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일날 되면 항상 어릴 때부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교회 저녁예배 참석하지 않고 계시는 분 한번 참석하십시오. 저녁예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지구 아이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예배가 되게 될 터인데요, 거기에 맞춤형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어른들이 잘 본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를, 정들었던 자리를, 익숙했던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 가면 천당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곧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러나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부흥 집회에 다니다 보면 부흥 강사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의 잔치인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이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구원의 그 중량감과 무게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당 가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고 중직자 직분자이면 자녀들은 따라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잘 지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도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해를 못하니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귀로 들려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결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량감 속에 구원을 너무 쉽게 가볍게 말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구원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 그 무덤의 갇히심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빠지면 이 구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모멸감,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그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찔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말해야 되고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고향을 익숙하고 정들었던 곳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느냐 하면 이사야 41장 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라고 표현해도 될 수 있겠지만 친구와는 원어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제일 만났을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내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저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아브라함,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가끔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런 벗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의 벗 때문에 쫄딱 망했고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벗은 친구의 이상을 뛰어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지금 가까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히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한 조항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벗 김해 조항계 강동명 목사다 들을 수 있으면 소원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벗으로 삼고 난 이후에 창세기 17장 1절을 읽겠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째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축복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흔들림이 여러 번 있었죠. 한 두 번 정도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제 24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99세에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 너는 완전하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라고 하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완전치 않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도 완전한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죄악된 부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요구는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완전하라고 하신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되고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까?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인터넷에서 각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신문지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또 실리기도 하는데요, 신문에서, 교과서에서, 책에서 습득한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책 한 권 읽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어디에 가서든지 유튜브 잘못된 그것 서로 이 유튜브 사람 믿고 저 유튜브 사람 듣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서로 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진영, 한쪽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한쪽은 그 잘못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해서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삶을 살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삶에 말하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불협화음이 왜 나오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아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가슴은 똑같이 찔렸는데 한 사람은 설교 자기를 질책하고 그런다고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한 사람 부류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불신과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이 설교를 가지고 나를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설교 맞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설교인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결국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나의 벗 김해중앙교회 김집사 이건사 박장로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매사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뭐 안고 없는 찐빵 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 없어서 막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선 장로님의 기도에 우리 교회가 참 힘들게 콩나물을 길러서 팔아가지고 힘들게 헌금한 돈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제 생각은 그래요. 김해 시내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50명 정도가 50몇 가정인데요. 요즘 또 뭐 쌀을 달라고 하는 사람 또 드물거든요. 그래서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쌀값에 해당되는 돈을 50몇 가정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새를 기르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잘 다 날아다니면서 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길쌈 해주는 사람이 없고 매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저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는 것을 보라. 보았나?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내 옷 내가 만들어 입었어요, 나는 이 가방 내가 만들었어요 이러면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없나? 예. 근데 여러분이 하나도 옷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다 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 의사가 병원에서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게 완전한 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벗이고 너는 완전한 자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 중에 나는 나의 양심과 평안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향하여 힘든 부분을 안수하면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과 저절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저절로. 옛날에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 속에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재미있으면 경로당에 할매들이 모이면 10원짜리 고스톱을 그렇게 친다 아이가. 고스톱이 재미있는가 봐요. 그죠? 저도 옛날에 고스톱 여러 번 쳤는데 재미있더라. 요즘은 뭐 우리 본가 형제들하고는 고스톱 쳐본 적이 없고, 모이면 처갓집에 가면 고스톱 치자고 우리 동서가, 손이 동서가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하면 나는 또 처음에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그게 고스톱인 줄 알고 이제 동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래도 승률 7할은 됩니다. 7할은. 여러분 그 일본에 가보게 되면 일본의 할머니들도 시장 갔다 오다가 막 빠진거 집에 가서 막 한번 돌리고, 막 다른 사람은 기분 좋게 가고 못 다른 사람은 에익하고 돌아가고, 전 백성들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곳곳에 우리나라의 슈퍼마켓이 있듯이 일본 빠진거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막 재미있게 뭐 터지면 막 구슬 같은 게 주르르 쏟아지는데 10번에가 한 번 쏟아진 것 그거 재미로 10번 9번 잃어도 그렇게 하는 거라. 또 술 한잔 하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니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 술 마시는 재미,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래 했을지 모르지. 온갖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야, 이건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좋아하는 취미, 재미, 내가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 것에 대해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세상 것들에 너무 흥미가 많이 가게 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때 여러분 프로 복싱을 헤비급 복싱 평정을 하고 주도했었던 무하마드 알리, 영원치 않습니다. 나중에 파킨슨 병에 걸려서 떨고 이러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에 권투 정말 잘하는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한 방 맞으면 누구든지 KO 시킨다고 그의 권투 실력을 핵주먹이라고 그랬습니다. 핵 타이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타이슨 여러분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요, 젊은 시절에 그 힘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젊음이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즐거움들은요, 아침 안개와 같고 새벽 이슬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벗하면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네 교회 다니는 뭐 그렇게 철저하게 다니노, 뭐 일요일 날마다 뭐 그렇게 매일 가야 되나, 1년에 365일 52주인데 뭐 한 번쯤 우리하고 어디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불가피하게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이 있고 움직여야 할 것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 좀 유연성이 있어서 어떤 교회들은 딱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다 끄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끄라고 안 합니다. 진동으로 돌렸다가 급하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급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급한 전화가 왔을 때 내용을 들어보고 가야 할 때는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조건 끝까지 앉아 있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돌보아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아픔을 배가시키고 상처를 주고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나는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 많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빚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이 많았고 그 종들에 의해서 위탁 길러지고 있는 양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카로 또 좋은 삼촌 따라다니다 보니 복의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도 복 같습니다. 여러분 깡패를 따라다니면 깡패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항상 같이 다니면 그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친구들은 전부 다 나는 예수 믿는 친구들은 나는 싫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좋더라.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보다 왜 좋은데?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더 좋지. 빼딱선 타면 그런 소리 잘한다. 맞지 근사님? 그래. 조카 롯도 이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조카 롯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기를 약속 못 받았거든요. 네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런 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카 롯도 종들이 많이 생기고 돌보는 짐승들이 많아지고 이럴 때에 서로 우물에 가서 물을 양들에게 마시게 한다든지 또 초장에 가서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다툼이 일어나서 어느 날에는 조카 롯의 종들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을 두드려 패갖고 막 패거리 집단처럼 둘이 싸우고 난리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더라면 야야야야, 네가 오늘날 있게 된 게 다 누구든 택인데 당장 이제 너 종 데리고 나가라 이랬을 건데, 왜 하나님을 믿고 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니도 거부가 되었고 나도 이렇게 되니 우리 서로 헤어져서 서로 양떼들을 돌보고 그래 하자 이래 했는데,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는 잘 살펴보고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하고, 니 또 잘 살펴보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때 조카 롯의 주특기가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땅을 볼 줄 알았던 것이죠. 조카 롯이 딱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는 여러분 어리어리한 도시가 형성돼 있고, 가만히 보니 저기에 투자하면 김해에는 아파트 5억짜리가 서울에 가면 50억 된다고 하는 그것처럼 이왕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내가 저 김해보다 서울에 있어야지, 서울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여러분 김해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김해에 재미를 붙이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카 롯이 지가 원하는 기름진 땅을 선택해 갔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선택해 가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의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 죄악의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악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왜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바라보았고, 지금까지 이제 헤어진 지 좀 됐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고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가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자, 이 도시는 조만간에 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의심이 많았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고 버리는 결정적인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떠나면서 그 잊어버릴 줄을 몰랐던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 조카 롯 사위 세명은 자기 장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도 설교를 농담으로 받지 말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그런 모든 즐거움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벗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가 모든 것을 살게 되니, 지금 그런 집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옛날에는 내가 돈 없으면 어쩌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돈 하나도 없는 지금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어떤 행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맨날 행복한 거죠. 12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이 가져야 잘 살 수 있고 많이 배워야 잘할 수 있고 뭐 오만 것 다 그것이 결정적인 행복의 이유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라 벗으로 칭하는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먹을 수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먹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쌀통에 쌀이 별로 없다고 너무 힘들지 마시고, 쌀 여러분들의 지구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쌀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렇게 부잣집에서 모든 것 다 누리고 있으면서 왜 놔두고 떠나노? 왜 포기하고 떠나노?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했었던 아브라함의 결단, 떠나기를 결심한 이 결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죠? 뭐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의 이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그분으로 주의를 삼아 가게 될 때에 천국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러지만 천국에서는 호칭이 뭐일까? 제가 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생각하는 인칭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러주는 이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둘도 없는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막 날아가 볼 것 같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천국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이를 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잖아요. 어찌할꼬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개인적으로 아픔이 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이것을 지적해 주시는구나, 이래 받아들여야지 목사가 어느 누구 개인 특정지어서 공격하는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 가짜 목사,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못하는데. 모든 것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이런 삶,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 생각 전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고, 모든 판단이 막 100%는 아니더라도 99% 막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의 믿음은,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고, 이런 것은 뭐였습니까? 이런 건 뭐라고요? 아니,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이런 삶.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 알아들었습니까? 이제 안 맞힌다 그러면 고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참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용어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구약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는 나의 벗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은,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새기고 돌아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